네, 오늘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는 승리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긍정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절대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스모스란 어떤 의미냐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정연하다. 그러니까 그 질서 정연한 이 우주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없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카오스라는 뜻입니다. 역시 영어로 카오스라고 이야기하기를 하는데 이 카오스는 무질서한 거예요. 완전히 혼돈 그 자체고 흑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 반면에 사탄이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들면 이 빛을 대신하여 어둠을 만들고 하나님 생명을 만들면 이 생명을 대신해서 죽음을 만드는 또 죽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절대적인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탄은 절대적인 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 사탄은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을 영원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탄은 영원한 어둠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긍정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약속이 No matter how many God mak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 약속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들은 예다, 예스라는 거예요. 예스다. 결코 부정적인 no,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없다. 결코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하여, 아멘한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의 대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긍정의 대답인 거예요. 이 아멘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 아멘에는 어떤 불평을 한다거나 불만을 가진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아멘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은 절대적인 긍정의 대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거짓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가식적인 것도 위선적인 것도 이 대답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때는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선도 어떠한 가식도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무조건 예다. 예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왜 우리 안에 이 죄의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은 죽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인 겁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탄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끊임없이 사탄은 혼돈의 흑암으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을 다 벗기시고 이 흑암을 다 벗기시고 이 죄를 다 뚫고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상 그것은 전적으로 절대 긍정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절대 약속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탑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부흥 강사님 통해서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버스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버스를 탔으면 그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스에다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과거에 내가 짊어졌던 모든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그런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그 평안한 삶을,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쉼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쉴 수 없는 거죠.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휴가를 갈 수 없는 거죠. 어떤 업무,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휴가를 가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상의 무거운 짐들,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숙제들, 과제들 내려놓고 마음과 어떤 그런 육신이 편안하게 좀 쉬어서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에서 휴가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휴가 가서도 노트북이나 붙들어 앉아가지고 업무한다고 정신없고 휴가 가서도 맨날 집안 걱정하고 있고 휴가 가서도 아이들 걱정하고 있고 이런 삶을 이런 모습으로 휴가를 간다고 한다면 그 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진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런 삶을 누릴 때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주님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구나. 하나님께 내 모든 짐들을 전적으로 이임하지 못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시고 따라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일순간에 제압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데려가고자 하는 그 자리는 어디냐?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뭡니까? 이기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완벽하게 제압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힘들을 제압하고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빠져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최초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ings are become ne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새롭게 되었다. All things are become new.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한 부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나와 관계되는 것, 내 전 삶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부분, 삶의 일부분, 여러분 마음의 어떤 일부분, 여러분들 행위의 일부분, 여러분 가정의 일부분, 그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전부, 내 가정의 모두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에 그 짓눌렸던 삶에 얽매여 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제 다시는 과거에 잘못된 내 모습, 과거에 죄된 내 모습, 과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리고 절망했던 그런 내 모습에 얽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전제일교회라고 하는 대전제일교회에 나가는 성도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경건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승리자는 승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젊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치고 나면 너무 그냥 친선 게임인데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기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기고 나면 뭐 누가 그 게임하다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냥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막 해요. 그리고 그 승리한 그 기분, 승리한 그 기쁨,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립니다. 승리자가 되면 이렇게 승리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승리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치고 나면, 야, 너 그때 내한테 패스를 좀 하지. 야, 너 요즘 운동 안 했어도 운동 좀 더 하지. 몸이 왜 그래? 맨날 이렇게 지적질하고, 지적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여러분, 스포츠를 잘 지켜보시면요. 운동선수들 잘 지켜보시면, 우승한 사람이 우승합니다, 거의. 왜 그런가? 승리하는 자가 왜 자주 승리하느냐? 그런 승리의 비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개인전에 나가서 그 열심히 치열하게 죽자 살자 훈련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만이 꼭 승리하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1승하고 또 2승하고 3승하고 왜 그러는가? 그 승리자는 승리의 비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오직 뭐예요?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내게 불평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어떤 좌절감을 갖게 되거나 절망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여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은 곧 지나갈 것이니까. 이 환난은 곧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니까. 이 환난은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그 짐이 그 어떤 모양들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되고 어떤 바늘이 되고 어떤 못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깊숙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승리자의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후에 인내를 낳고 인내는 후에 연단을 낳고 이 연단 이후에는 내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의 이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는 승리자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리라. 자질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패배를 이야기하는 자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패배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고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원망의 언어, 낙담의 언어, 절망의 언어,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씨앗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너희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으며 살 것이라. 승리자의 말을 통해서, 승리자의 언어를 통해서, 승리자의 노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승리의 언어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고, 사탄의 언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절망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하고 승리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을 따라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